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의 여정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가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을 초월하시고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영역까지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치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87편입니다. 시편 87편, 예루살렘 성, 시온 성.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잘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87편 1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현대인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 시온산에 자기 터, 자기 집을 세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한민족이라고 저 백두산이나 한라산에 터를 세운 것이 아니라 지리산에 세운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예루살렘 시온산에 하나님이 집을 짓게 하셨다. 크게 자정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왜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줘야 되죠? 샬롬 예루살렘.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그런 글이 있죠.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가?
형통한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예루살렘을, 시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집이 있게 한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도 왜 주의 장막이 아름다운가? 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운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했어요? 그건 우리가 따질 수 없는 영역이죠. 하나님이 주권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 특별히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성민 삼아 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 백성 중에 나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고 저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빌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다가 터를 세우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 시온산에 하나님이 집을 짓기로 작정하셨다. 그곳에 하나님이 보좌를 두기로 결정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그래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자를 하나님이 눈동자를 찌르는 것처럼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시려고 덤비드는 사람은 그 마시는 잔이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돌로 들어서 지중해로 던지려고 하는 자들은 그 돌을 들다가 자기 발이 다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터전에 성산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산에 자기 터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곳에 보좌를 베푸셨다.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럼 우리는 그걸 존중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죠?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특별히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셨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남북으로 많은 땅을 배분하셨잖아요. 그죠? 요단강 동편 땅 배분한 땅도 있고 저 북쪽에 갈릴리 땅을 배분한 것도 있고 저 남쪽에 또 사해바다 근처도 하나님 주신 땅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12지파가 차지한 그 땅보다 시온의 물, 즉 예루살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서울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 시청에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긍심이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여러분 스가랴서 14장에 메시아께서 오실 때도 어디로 오시죠? 뭐 신천지는 저 뭐 가천으로 온다. 뭐 이단들은 엉뚱한 것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감람산에 발을 딛고 오신다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되어 있어요. 그죠? 그때 생수가 터질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빛으로 채워질 것이고 할렐루야면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보다도 어떤 장소보다도 하나님 집을 그곳에 두기로 하셨고 야곱의 어떤 거처보다 이스라엘 12지파다는 여러 땅보다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살기 좋고 경치가 좋고 수풀이 우거진 것은 저 북쪽의 갈릴리 주변이거든요. 거기는 물도 풍부하고 훨씬 더 풍부한 곳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간의 눈으로 비옥한 땅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비록 광야일지라도 유대 광야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대 광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 원리거든. 그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단지파 교훈에서도 배웠잖아요. 단지파는 이쪽 지중해 땅을 배정받았지만 오히려 아모리 족속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어디로 도망갔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 즉 갈릴리 저 북쪽 그 지역에 가가지고 단이라 이름을 바꾸고 그 자기들 멋대로 거기서 살았어요. 그죠? 거기가 사람이 보기에는 훨씬 비옥한 땅이고 수풀이 우거지고 좋은 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를 사랑하셨다고요? 야곱의 모든 고초보다 예루살렘, 즉 시온의 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그것을 세계의 중심으로 택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메시아 왕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그 예루살렘에 메시아 왕국의 통치 정부가 거기에 세워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항상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즉 예루살렘의 영적의 의미와 하나님의 주권적 상을 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는 평안을 비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였죠?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형통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한다고 그래서 그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래서 그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안다면 저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야 되고 즉 예루살렘의 평안을 빌어주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 여러분들이 복이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삶에 형통이 임한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고초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자, 이 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같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또 우리는 같이 미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같이 분노해야 돼. 하나님이 춤추는 것을 우리도 같이 춤출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시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확인했다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민족을 우리도 같이 좋아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 이제 하마스하고 이제 전쟁을 휴전하기로 했다, 마치기로 했다는데 앞으로 또 그 땅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계속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하나님이 성이요 그래서 너를 예루살렘 성을 영광스럽다 말한다. 근데 왜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장소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니까. 할렐루야 하면 하늘의 보좌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관계된 말씀을 몇 가지 인정했습니다. 우리 앞에도 살펴봤지만 시편 48편 1절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성 거룩한 산에서 우리는 올라가 그분을 극진히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물론 신약적으로 우리들 각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산마의 하나님이 가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곳에서 예배 받으길 원하시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시편 48편 1절에 우리 하나님이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시편 99편 9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상산에 올라가 예배할지어다. 그 성산에 올라가 예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20편 5절에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좌를 두고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그것이 바로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말씀에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고,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의 장소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것이니,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은 영광스러운 장소, 아름다운 장소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예루살렘 성은 제가 언젠가 우리 토라포션에서 말했죠.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 땅에 하나님이 잠시 끌어오셔서 하늘과 연결된 장소가 저 예루살렘 성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고 이 땅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예배하던 그들이 바로 하늘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으로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독립했을 때 동서로 나누어졌었어. 그죠. 반쪽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반쪽은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걸 6.1 전쟁 때 병합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통일하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그 사건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도 예루살렘 성의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게 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자, 4절입니다. 나는 라합은 애굽 백성들이거든. 애굽 백성들과 바벨론 백성들도 나를 아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에게도 다 구원 계획이 있어서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살리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숨은 그림 표현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가짜들도 있고, 그죠?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세상 사람 중에서도, 저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뭐 무당이었고 점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언젠가 편입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들 속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에 제 말씀을 듣고 아마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아마 깜짝 놀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낮에부터 이제 막 국민일보에도 보도가 되고 또 뭐 어떤 다른 매체에서 보도되는데 각 신문도 자기들이 시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 하나님을 믿던 윤석열이라고 하는 소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차가운 감방에 가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김진욱 목사님에게 친필 사인을 해서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미워하건 누구, 어떤 영혼도,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영혼도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영혼일 수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저게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로서 구원받는 중에 있다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면 저 북녘 땅의 김정은도, 저 중국의 시진핑도, 저 러시아의 푸틴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입으면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구원받는 자녀들이 되겠죠. 거꾸로 말해서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하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종교인 놀이만 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는 착각하고 천국 입성,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날 막상 그 구원에서 탈락돼서 지옥 심판이 임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되고죠. 누가 구원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답게 말씀 중심, 할 수 있으면 자주 우리들 자신을 살피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보라, 저 블레셋 사람 중에서도 두로 사람들도 구스 사람들도 거기서 났다. 즉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난 이 땅의 사람들로 그들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는 의미죠.
시편 122편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파들 곧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간다. 그럼 예루살렘 성 사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이방인 중에서도 누가 하나님 앞에 최정수로 설지는 하나님의 아시는 정답이고 마지막 때까지 성기자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4절은 이방인인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가족이 있다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겠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드렸던 그 진주 친구 송 박사가 오늘 또 서울 한양대병원에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서 만날 겁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기 때 중병의 시간 때 그때 신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그 마음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문을 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아침 10시 반에 서울 한양대병원에 가거든요. 그 영혼을 만날 때 제 입술에서 뭔가 복음이 전달될 때 오늘이라도 그 마음문을 연다면 그 영혼도 천국 가는 백성으로 세상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우리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이 친구를 우리가 몇 날을 더 볼 수 있을지 몇 번을 더 만날 줄 모르니까 나 오늘 서울 가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들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 루게리 병이라고 하는 것이 시한이 정해진 병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난번 한번 진단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 병 진척도가 굉장히 더디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친구야, 너는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반적으로는 3년 정도 되면은 이 땅에 생명을 다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너는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굉장히 더디게 병이 진행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희 생명 연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은 너를 초청하는 사인으로 받아야 되지 않는가.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너는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너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가면서 너에게 하나님 앞에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데 네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 설교에 함께 온 여러분들 그 친구 송재영 박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 영혼도 제게 라합이 되고 파벨이 돼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면 한 영혼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죠? 자 5절입니다. 시온의 대열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도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도 거기서 났어. 우리는 저 사람은 아니라고 했는데 천국문에 가면 그 사람이 있다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천국 가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놀란다고 하잖아. 당연히 올 사람은 오지 않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도착한 사람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온에 대하여 저 사람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고 지존자가 친히 그 영혼들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셔서 천국문을 열어주시면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일도 있겠죠. 그래서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존자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건설하시듯이 하나님이 친히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면 지금 차가운 감방 속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입성하는 백성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면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등록되는 이름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반드시 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죠. 그죠? 반드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자로 달려가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 그 흰 옷을 더럽혀진 상태로 빨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빤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옷이 더럽혀졌다면 빨아야 될 것이고,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기록됐다면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사망에 이르는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려면 성령 해방죄, 고범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배도죄, 그런 건 결코 범하지 않도록. 나는 자신 있어요. 절대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저 사단 쪽의 계획인데, 그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날마다 힘써서 애쓰며 달려가야지 끝까지 그곳에 가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순례자의 길이죠. 할렐루야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고 이 사람도 거기다 놨다, 이 사람도 거기서 놨다, 일일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7절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서 시작됐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고백하는데, 저 근원이 히브리어로 마으얀이거든. 마으얀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시온산에서 터진 샘, 실로암 물도 있듯이, 그죠? 기온샘도 있듯이 그 시온산에서 터진 샘이, 예루살렘에서 터진 그 샘이 우리에게 축복과 기쁨과 행복과 모든 근원이 된다, 이 말이죠. 현대인 번역성에는 노래하고 춤추는 자들이 축복의 모든 근원은 시온에 있다 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행복이 쏟아져 오는 것이죠. 그죠? 그걸 시온의 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에 심겨진 사람이다? 예수 생계 때 심어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그 샘에서 우리 진짜 행복을 주고, 그 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샘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샘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산에 있는 그 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샘이 우리를 복되게 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샘이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나를 춤추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정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그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기에 그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면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서 택해 주셔서 세상의 중심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 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 모두도 그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 위해서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서로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과 같이 저 천국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들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며 가족 구원을 얻고 친지 구원을 얻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에, 특별히 감방 속에 있는 이 땅의 대통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 주의 은혜 가운데 찾으셔서 그 영혼들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했기에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